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제목을 기쁨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기쁨의 노래일까 생각해 봤죠. 시편 25편은 여러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인데, 다윗이 특별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이 참회시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편 25편인데, 죄를 지었으면서 무엇이 기쁠까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지요. 해서 빚을 준 채주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채주에게 하는 말이, 제발 나를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풀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반드시 1만 달란트의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한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6억 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그 화폐 단위하고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하고 다르니까 환산을 하면 6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란트가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1만 달란트란 말이죠. 그만한 빚을 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만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상징성이 있죠. 어떤 상징이에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치러야만 할 죄의 대가가 그만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요즘엔 이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씩 하면은 얼마예요? 500만 원인가요? 5천만 원인가요? 예, 아무튼지 간에 500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너 나한테 다 갚기 전에는 너 못 나온다고 해서 감옥에다 넣어버린단 말이죠. 예, 해서 그렇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속량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별것 아닌, 사실 1만 달란트 500데나리온을 따져보면 정말로 별것 아니잖아요. 별것 아닌 거에 대해서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악한 사람에 대한, 혹은 미련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 자신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 준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다. 그럼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탕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 채주가, 빚을 탕감해 줄 사람이 이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밝고 건강하게, 그쵸? 왜 빚을 집니까? 게을러서 또 어떤 성실하지 못해서 빚을 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사람 빚을 탕감해준 저를 이제 만났을 때에는 제가 밝고 건강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 또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잘 봤지, 내가 저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면 성실하게 부지런히 잘 살아갈 줄로 내가 알았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빚쟁인데 이 빚을 용서해 주셔서 상담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게 옳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의 노래라고 하는 말은 그런 측면에서의 기쁨의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짓고 난 뒤에도 떳떳하게 혹은 뻔뻔스럽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래 나 죄 지었다 어떻게 할래? 이 자세는 아니죠. 이 자세는 아니죠. 그러나 내가 지은 죄의 무게에 대해서 절감하고 내가 지은 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아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갚으리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리이다. 이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빚을 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당장 어떤 방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날 잡아 잡수. 나 이거 못 갚아. 맘대로 해.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해.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건 이건 뻔뻔한 자세이잖아요. 그러나 체주를 향하여서 제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금액을 빚을 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죄의 무게가 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니 갚겠습니다. 이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 진실함을 보면서 체주는 빚을 탕감해 준단 말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이고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이 이제 그런 기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죄가 얼마나 커다란 죄이고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잃어버린 은혜 혹은 소멸되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이 사순절의 기간이란 말씀이에요. 이랬을 때에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려 눈물을 흘릴 때 이런 복음성가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큰 죄인을 과연 아버지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던 그런 그때의 그 모습들 순수함과 신실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 우리가 회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모습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그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열망을 갖는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사순절 딱 끝남으로써 그런 열망도 다 끝난다 이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그런 기간을 정해두고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어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어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사순절의 기간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큰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죄악된 기억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못된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네요.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내일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사람하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은혜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어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하나님 내가 참 큰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울어요. 물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교 꼴등을 하고 온 아들에게 너희 녀석 하고서 혼을 내려고 하다가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음에는요 반드시 제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가 너희 녀석하고 혼을 내려다가 아이가 그렇게 솔직하게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는 마음이 녹아져서 그래 열심히 해라 하고서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어저께 제가 전교 꼴등 성적표를 가져갔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알았어 열심히 공부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 제가 이번에 전교 꼴등 했잖아요. 자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런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냐 하는 것이죠. 예, 한번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 뻔뻔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당할 것이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어떤 그런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악 가운데에서 침륜에 빠지게 되면, 제가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다 보면 누가 좋아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더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에게 높아지게 되고 영광이 저들에게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뻔뻔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떳떳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노라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 죄 사함 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쾌활함, 명랑함, 즐거움,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늘 찌들어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잖아요. 제가 즐겨 인용하듯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곱으로, 두 곱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장자에게는 유산도 2배로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서 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환난이 없을 수 없죠.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가 찌드는 삶을 살면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성화된 신앙, 보다 더 성숙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뻔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떳떳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통하자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사유하심, 그 죄의 용서하심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예전부터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노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떳떳할 것이, 떳떳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죄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하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따라서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고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한 번 더 감당 못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자비와 긍휼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5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당 못할 죄인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두 가지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커다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들이 저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다윗의 심정을 닮아서 죄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죄와는 결코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그렇게 또한 죄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는 더욱더 크게 감사하며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환난과 고난이 뒤대이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은 마귀사단의 괴계인 것을 알고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1,000번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